예수와 성령 53번째 시간입니다. 52번에 걸쳐서 그동안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와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죠.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이미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요셉에게 약혼남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아이를 가졌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당신 나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느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만날 때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줄 모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드러내면은, 소문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으로서. 만약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못 오죠. 참 굉장히 이제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드러내고 막 소문내고 양쪽 집안에 다 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은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평생 주홍 글씨를 머리에 쓰고 그렇게 다녀야 할 그런 형편이었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요즘 우리 역대상에 1장 2장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세 아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일 이제 3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에도 2절 이하에 쭉 나오죠. 결국은 끝에 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마리아에게서 누구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그러니까는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요셉까지 왔는데 요셉의 씨가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뭐죠?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요셉의 씨로 났다면은, 다윗의 씨로 났다면은 그도 죄인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 씨가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요셉까지 쭉 내려오는데 족보가 요셉의 씨가, 다윗의 씨가 육신적인 씨가 아니고 이거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약속의 씨로 온 거예요. 약속의 씨.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약속의 씨.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요셉에 지금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누구와 약혼을 합니까? 마리아를 약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는 준비된 여성이죠. 하나님이 이 선택, 약속의 씨를 품을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하여 요셉까지 내려온 약속의 씨를 품도록 제 마리아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뭐요? 예수가 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뭐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초점은 이 성령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쫙 그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보존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면은 모든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구원은 없어요. 그냥 요셉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약혼하고 요셉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혼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거죠. 아기 집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씨를, 육체의 씨가 아니고 뭐요? 약속의 씨를 잉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네.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 성령의 관계에서 예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 자, 아멘.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 자, 아멘. 나를 살리실 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자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한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그게 예수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누구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우리도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즉 성령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과 복음은 그리스도인 함께 가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에게 통해서 오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요셉에서는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32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35절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는 생각해 볼 것은,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해 하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영. 능력의 영.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따합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된 것이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된 것이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아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불가능하고 될 때에, 성령님은 처녀도 잉태케 하시는 그런 영이신데, 능력의 영이신데,
그게 마리아에게 역사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예수가 그렇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자, 다윗의 자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기 분명히 요셉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다윗의 자손 요셉의 그 육신적인 씨가 아니고 요셉까지 이르기까지 약속의 씨입니다. 아멘. 자, 아멘.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처녀에게. 마리아 뭐요? 처녀. 29절에 처녀, 30절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큰 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저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왕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은 약속의 씨로 오실 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만주의 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아직 요셉과 약혼녀와가도 동거하지 않았고 나는 어떤 남자를 안 적이 없습니다.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넌 잉태할 수밖에 없다. 성령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합시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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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에요. 아멘. 성령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아들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을 덮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럴 때 무능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버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는 물론 정상적인 관계지만 임신하지 못한 자들도 태의 문을 뭐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능력의 영이시다. 그러니까는 능력의 예수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임하니까, 능력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적용하십시다. 주님,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힘으로 안 되고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에 예수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 크리스마스 때는 능력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따라합시다. 말씀의 영.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의 영이라는 이야기. 자,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요? 이루려고 한 것이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한 거예요. 약속하신 씨를 보내주겠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뭐요? 이루게 해주다. 여기서 특별히 선지자로 한 말씀은 2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아사왕 시대, 유다 아사 시대,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도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기가 막혔겠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막 총명의 영 임해가지고 성령을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하에도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66권 모두가.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은 삼손처럼 머리 깎여가지고 빌빌거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소멸되면 특징이 뭐냐? 성경 읽기가 싫어. 성경을 읽어도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야. 평생 가야 성경 한 번 읽지를 못해. 그건 뭐냐? 성령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령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1년간에 어떤 사람은 한 장도 안 읽습니다. 불신자는. 대부분 그래요. 몇 구절 정도 인용할 정도지, 뭐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마태복음 7장 12절, 뭐 이런 거,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 정도 아는 정도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그럼 불신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다닌 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예수 믿는 게 아니지만 예수 믿게 되면은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열매로서. 할렐루야. 아멘. 단숨에 읽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만 다닐 때는 그냥 모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유, 저 무슨 처녀가 잉태해야 되나? 안 믿어져요. 그 싫어요. 그래서 차 트렁크 뒷속에 놔두고 그냥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더구나 요즘은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성경책 전부 다 버려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책을 통해서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록도 하고. 성경 앱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이런 것보다 좋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손때 묻은 성경을 내가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에요. 물론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다. 말씀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니 오늘도 주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가르칠 게 없다고, 사람이 가르칠, 그분이 친히 가르쳐 준다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성령이 나를 가르쳐. 성령은 가르치는 영.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성령은 가르친다. 아멘. 아멘. 말씀의 영. 이 크리스마스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2월 달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할 달이에요. 능력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순문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빛이 있으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빛이 확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확 감동될 때는 빛이 확 임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요셉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방금 봤어도 자, 넘어가 버렸네. 자, 18절 자, 24절 5절 보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1장 24절이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25절과 25절에 행할 때 아내를 데려와라. 아멘. 왜?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순종했어요. 따라합시다.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성령이 역사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지금 예수에게 말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 요셉에게도 임하는 거죠. 25절에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니라. 동침했으면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인지, 요셉의 아이겠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요셉의 아들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낳기까지 뭐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마리아의 뭐요? 처녀성을 뭐요?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나음의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데려와라. 순종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니 순종하고. 이게 배후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이 엄청난 충격인데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만은 지금 내가 지금 배가 불러오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남편 될 요셉에게도 끊어지고 동네 사람한테 돌에 맞아 죽을 때인데도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 이게 성령의 역사.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미리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뭐예요? 순종하게 하신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케 하는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거룩이요, 불순종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 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영, 성령이 역사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영은 쫓아내야 돼. 아멘. 지금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땐,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은 마귀의 자녀고, 순종의 영이 역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 성령이 소멸되면은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뭐요? 자꾸 순종하고 싶다 합시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주님 싶습니다.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시고 마리아에게 역사하고 요셉에게 역사한 이 성령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의 영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이 예언의 영, 이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충만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끊어버리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데려오게 되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냐고,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순종, 순종, 순종.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성령 능력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말씀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순종의 영으로 살게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들은 능력받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